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과 본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낙원 에덴을 찾아서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구라트, 이 바벨탑은 탑을 높이 쌓아와서 하늘에 가까이 신에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쯤에 놓으면 우리가 신만큼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영광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꿈꿔놓게 되었던 것이 바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흩어놓으시게 되었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11장 31절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인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게 되었던 그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에서 살다가 아버지는 죽게 되고 아버지가 가부장의 족장시대 때 족장이고 가부장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기에 그는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본능적으로 소망하게 되지만은 데라가 멈춤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멈추어지지 않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멈추는 경험들을 데라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와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게 되었던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다 나은 땅을 찾아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보다 나은 직장과 삶의 미래를 위하여서 안전을 위하여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우리는 이민을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신앙의 동일화를 이루게 되면서 내가 사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었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었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의 감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삶의 환경을 찾아가게 되었던 이민자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근과 흉년을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꿈 찾아오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찾아오게 되었지만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장벽과 그러한 곤란함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근과 흉년을 피하여서 또 다른 세상 애굽을 향하여서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면서 생존의 본능의 자리 속에서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여기지 않게 되고 누이라고 말하게 되죠. 따져보게 되면 누이긴 누이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해놓게 되면은 아내로서의 자리와 소중한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바로 왕의 침실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게 되었던 왕의 힘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구나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침실로 말하게 되었던 가장 이렇게 사생활 있게 되었던 그러한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의 소소한 것서부터 은밀한 것까지 본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수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나오게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바 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사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내 들판에서 내 가족을 위하여 물을 주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땅은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게 되었던 나일강을 기반으로 농사짓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남의 나라였던 이 이집트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게 되었던 솔로몬이 저 이집트의 농사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홍수가 범람하게 되었고 그 홍수가 범람하게 되어서 땅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다 기름진 땅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나일강 주변의 강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 1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유목민들이 흉년을 만나게 되면은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비가 안 오네. 이 초장이 아니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을 몸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거류하려고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판은 말하고 있게 되는데 그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 동안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잠시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근과 흉년과 인생의 곤란함을 만나게 되면
잠깐 피해보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얼마 동안의 생각과 뜻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소망을 잠시 저버리게 되면서 그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도 아니고 신앙적인 멋짐과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근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테이션 다시에다가 이렇게 강조점을 두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하나 있게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이나 의인이나 7번 넘어지는 것은 다 인생사 가운데서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 까지고 피가 나고 삶의 고통과 마음의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깊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라고 하면서 자기 디펜스 가운데서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라고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끝이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럽고 비참한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지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마음에 내려간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던 일이 잘 되지 않게 되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처럼 그냥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과감한 모험을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게 되었던 책 가운데 이분이 여기 한 캐나다에 와서 저 본교회에서 좀 몇 번 사역을 몇 년간 안식년을 누리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 평진도 지도자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에서 포스닥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엘리트였는데 평양 가기대에 가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 연변 가기대에 가서 삶을 헌신하게 되었던 그러한 삶이었죠.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떡의 궁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대접받고 편안하고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 길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궁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경책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더니 결국 성경은 떡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배부르고 만족하며 저 평안함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과감하고 모험적인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 궁색함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게 되겠지만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영혼의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론이긴 하지만은 쉽지 않은 그러한 갈등과 고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떡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안목과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아냐고 누이 동생이니까 원하시면 데리고 사세요라고 말하는 비굴한 인생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비굴한 인생으로 종말을 고하지 않게 되었던 것은 다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털고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게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다시 다듬어 온 돌판 위에 먼저 번 돌판에 써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잘 알 것입니다. 모세가 십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게 되었더니 백성들은 아론을 이렇게 자꾸만 추근대고 아래에 재촉하게 되어서 모세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자 말게 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되었고 기뻐 뛰면서 신나게 저들만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산 아래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돌판의 말씀을 집어던져서 깨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지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삶에 대한 보장의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모세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더라도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과 국류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그렇게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돌판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돌판만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침과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기회를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삶에 실수와 연약함이 있게 되지만은 크고 작은 삶의 굴곡 가운데서 넘어지고 깨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회는 내가 찬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강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교실에 있고 머리와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의 위기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긴급함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개입해 주시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긴급하게 개입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게 되었던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행동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예. 스탑. 손대지 마. 그 아이에 있어서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마.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제물을 바치려고 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의지와 사랑하는 아들을 묶는 아케다의 신앙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케다의 신앙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시브리어의 뜻은 묶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구약 성사학자였던 왕대일 교수의 책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정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에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인데요, 원하시면 당신 아내로 취하세요. 이것은 족장으로서도 가부장으로서도 남자로서도 빵점이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최고봉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과 감정을 아케다, 묶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뜻을 묶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모리아산의 정상에서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지켜보게 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같은 절망을 가져보기도 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끼리 사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있게 보게 되면은 요나가 이방인 선장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게 됐듯이 아브라함은 애굽 왕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앞에서 판단의 경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만들고 책을 쓰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교회에 이루어지는 사역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3번씩이나 내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서 듣게 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교회를 향하여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냉소가 우리 앞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완벽함과 철저함으로써 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네 아내니까 데려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임금이었던 바로 왕의 입을 통하여서 네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잖아 라고 하면서 그 아내라고 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이나 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땅을 한번 찾아가 바꿔보게 되고 환경을 바꿔보게 되고 사람을 바꿔보게 되고 주변을 바꿔볼까라고 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끄러운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서 사람은 희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근이 상징되는 환경과 경제의 여건, 미래에 대한 진로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삶의 빈 공간, 그것을 바로 여백의 하나님을 만나서 채우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가 마무리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는 4페이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5페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페이지 가운데서 이만큼은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은 내가 내 글과 내 감정과 내 주장으로 삶을 채워갈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기면서 그 여백들을 채워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채워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출레급의 신앙으로서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삶의 여백들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약속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또한 만나고 감격하는 우리 신앙의 은총을 누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